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설교의 주제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74일을 진행을 하면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보는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요. 성경이 중시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면 세계를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내면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상처와 깊은 아픔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그것이 골마 터질 지경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터져버리면 우리가 아파서 내가 아프구나, 내가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 생활이 무질서하구나 라고 느끼겠지만은 그 자체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아픔을 아프다고 고통을 고통이라고 느끼지 못한 채 내면 세계가 무질서함 가운데 병들어가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가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본인 자신을 보면 알겠지요. 변하나요? 잘 변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놀랍게도 성경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변화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인생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변화는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놀랍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간혹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너무 갑자기 변하면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운 거라고, 갑자기 변하면 무섭다라고, 그만큼 사람의 변화가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근데 바울의 변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동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의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근데 여러분, 이름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집을 이사했다라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나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달라지고자 하는, 좀 새로워지고 싶은 우리의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름 바꾼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의 사울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었지요. 여러분, 바울의 말 중에 이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이미 부모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인생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변화가 자신의 노력이나 방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얼마나 열심을 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선교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되게 사역했던 부분이 훈련 파트였습니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세워서 또 다른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 일을 섬기면서 그때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강한 훈련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처럼,
새로워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타고난 사람들의 지도력이나 훈련 매체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일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한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었고 오늘 우리가 일상에 적용하며 도전받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관심의 변화가 있다. 관심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이동된다라는 것이지요.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유독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상류층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또한 그들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를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가운데는 부와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한 자리에 한번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뭔가 더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 드라마 제목도 기이합니다.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 하이클래스, 그런 제목들의 드라마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런 조금 다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했나 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수많은 메이드들, 헬퍼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처럼 상상을 하는데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겉사람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큰 집, 어느 동네에 사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겉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학식과 배경과 명예와 재력과 탁월한 재능과 기타 등등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러한 겉사람이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에 집중하라고 도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 속사람인 줄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여러분 도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그러한 사고들을 접할 때가 있지요. 뉴스로 듣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도로가 푹 꺼져 버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그 길을 지나가다가 싱크홀이 생기면은 큰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서서히 내려앉다가 어느 순간에 푹 꺼져 버리는 것이지요. 내면의 상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그저 견디고 지나가고 하루하루 그저 메마른 심령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어 갔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이 함몰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면이 건강하고 강건해야 안정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내면에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속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속사람의 특징 3가지 정도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속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목적과 일하는 이유와 생활, 습성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입과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신가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예전에는 밑줄을 그어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하이라이팅을 하라 그러지요. 요즘은 하이라이팅을 또 하는 것 말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밑줄을 긋든지 하이라이팅을 하든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에 그것만큼은 기억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긋지요. 긋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배를 드리다 옆에 있는 성도가 성경을 잘 펴는데 봤더니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색깔로 성경을 밑줄 그은 것들을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성경책을 어른들이 펼치면은 그때는 빨간 색연필밖에 없었어요. 빨간 색연필이 그 성경의 전체를 그렇게 그어가는, 그때는 위에서 밑으로 보는 성경이었죠. 그걸 보면서 어릴 때는 왜 저렇게 책에 낙서를 하나? 낙서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밑줄을 긋고 하이라이팅을 하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내 마음에 심어보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속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망함,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밑줄을 긋고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팅을 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밝은 도로변을 운행할 때 야간이라 할지라도 가로등이 있으니까 운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을 갈 때는 여러분 운전을 하면 어디에 의지해야 되나요? 차량의 빛에 의지해야 되는데 시골은 얼마나 어두운지 기도 꼬불꼬불하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조등을 켭니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등이지요. 그런데 전조등을 켜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묵상을 하고 그 구절,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1년을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시골길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내 발에 내 앞을 볼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자동차 불빛처럼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셔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충만하여 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지금 당면한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어하지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가면 주사 맞을까 봐. 근데 부모들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했죠. 너 말 안 들으면 병원 데려가서 주사 놓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줘. 옛날에는 너 말 안 들으면 경찰관 아저씨가 너 잡아갈 거야. 경찰관이 도둑 잡는 사람이지 말 안 듣는 애들 잡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위축을 줍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환난이 올 때에 그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통은 모두에게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자꾸 일어날까? 왜 나에게 환난은 그치지 않을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인생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통도 환난도 근처에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웬걸요? 더 큰 어려움이 환난이 찾아올 때 머리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잘못 믿었나? 왜 나에게 환난이 그치지 않을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었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 환난의 이유를 풀려고 고민하지 않고 내 앞에 닥친 그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관점의 전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지요. 그는 환난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총망받는 미래의 지도자였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탁월한 학파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가 젊었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몇 걸음 아니 수십 걸음 앞서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도 얼마나 신망을 깊이 받았는지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큰 프로젝트, 교회를 파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책임자로 임명될 정도였습니다. 그 일만 잘 마치면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출세의 길이 열렸겠지요. 고난이라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간략하게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옥에갇힌 길을 여러 번 하였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안 죽은 게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채찍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복번을 하였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하였고 일주일을 표류한 적도 있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 중에 숱한 위험을 만났고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거지 중에 산 거지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위협받으면서 어떻게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이런 일이 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저에게 대입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목회 사역을 하며 어려서부터 헌신하여 목회자가 되었는데 딴 길로 눈 돌리지 않고 이 길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는데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배가 한 번만 파손돼도, 아니 2번 파손되는 경험을 해도 이 길이 아닌가 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것 같아. 그렇게 고민하며 살 길을 찾지 않았을까? 아마 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그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고난이 힘들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믿었기에, 즉 고난은 연단이요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도구란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가거나 고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고 단련시켜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게 됩니다. 요즘 제가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데 이상하게도 TV 채널 프로그램 중에 점을 보고 그런 이상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본인의 천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샤머니즘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은 거지요. 점을 친다라고 하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요,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한편으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1시간 뒤에 또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은, 내가 언제 어떤 일로 죽을지를 다 알고 있다면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되고 괴로울까요? 저는 오히려 내일일은 남 몰라요.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불렀지요. 내일을 내가 모르는 것이, 잠시 뒤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을 알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사람들이 점쳐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영원이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원에 대한 소망과 영원에 대한 시야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전도서 저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현세에 국한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더라. 무슨 사람이 점을 치나요? 무슨 미래를 말해주나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과거를 해석을 하고 오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에 얼마나 낭망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겉사람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낭망하기 때문에 얼굴을 변장을 하고 옷을 화려하게 만들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흠과 한계를 감추려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치에 이를 때 나는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기력과 진흙에 빠져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New Life Fellowship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민족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성경의 인물들을 그 나름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중 몇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성경의 인물들. 90세가 된 사라는 죽음과 같은 몸의 한계를 극복하였기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기소침했던 엘리야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평범한 12제자들은 역사를 변혁시킬 자질이 전혀 없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겁이 많고 수줍음을 많이 탔던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온갖 분열과 갈등이 많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무기력했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한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한계를 극복함으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안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